있죠. 그 뜻이 좋아서 그런지 시대별로 이렇게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흔한 남자 이름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연도별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연도별로 유행했던 이름들이 있나 봐요. 1945년경에는 흔한 남자 이름이 영수였어요. 영수. 그리고 75년도에는 우리 집사님은 그때 아닌 것 같은데 정훈이 유행이었어요. 75년도. 그리고 2005년도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여자 이름이 또 흔한 게 뭔가 쳐봤더니 역시 45년경에 흔한 여자 이름 뭘까요? 옛날 하면 뭐가 흔했죠? 자자로 시작하는 거. 영자, 정자 뭐 이런 여자 이름들이 많았고 75년도에는 미영, 은정 2005년도에는 서연, 민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똑같은 게 많을까?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 뜻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흔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구약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많죠. 또 유다도 많고 또 뭐가 많아요? 야고보, 요셉 많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알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 그 다음 또 뭘 붙이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별명, 특징. 예수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도 아버지가 알페오죠. 그런 것도 있지만 유수도 요셉이라고 했어요. 유수도 요셉.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12번째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하고 유수도 요셉이 후보로 올랐죠. 결국 마띠아가 뽑혔죠. 이 유수도라는 뜻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것들 특징,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출생지. 바로 오늘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구분해서 불렀어요. 아리마대는 이스라엘 언어는 라마입니다. 라마. 여러분 익숙하죠.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은 라마라는 말이 가끔 등장해요. 특히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라마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라마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산지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라마라는 이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 라마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인데 이 라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영적인 일들이. 기적 같은 드라마,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기적 같은 드라마를 일으켰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살던 고향이에요. 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작은 동네 라마에 살던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나안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라마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도 이 아리마대 라마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를 표현할 때 선하다 그래요.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라마 사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안동하면 뭘 떠올리죠? 도산서원 아닙니까? 그래서 안동 사람이다 그러면 안동이에요? 빡빡하겠네. 그러잖아요. 빡빡하겠네. 고지식하겠네. 왜? 유교도시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안동입니다. 빡빡하겠다.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잖아요. 유교의 도시니까 마찬가지예요.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리마대입니다. 라마입니다. 아이고. 왜? 그 라마라는 도시는 영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라마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안 된다 그러고 말까요? 아니잖아요.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해야죠. 매를 들어야죠. 성경에도 매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해서 듣습니까? 안 되죠. 때로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다가라도 끄집어 와야죠. 일로. 참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IS에 아들이 가입된 걸 알고 어머니가 아들 찾겠다고 시리아로 들어갔어요. 아들 찾았어요. 아들 설득했어요. 나쁜 짓이다. 이러지 마라. 나오라고. 끄집어내겠다고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결국 죽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들이 일렀어요. 아들이 일러가지고 자기 엄마를 고발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설득하러 온 엄마를 죽였어요. 누가? 아들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IS가 그런 단체입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아들을 건지겠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노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진노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것도 바벨론의 장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실 리가 없다. 싸우겠다고. 그러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게 아니다. 잡혀가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맨날 울었어요. 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선지자가 싸워라. 하나님 우리 편이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라. 이런 메시지를 정하니 예레미야가 울지 않겠어요? 자기도 슬픈 거야.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넌 거짓 선지자다. 넌 나쁜 놈이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파고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져 물이 차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건져내서 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끌고 가잖아요. 그 한 곳으로 모은 장소가 어디냐? 라마예요.
예레미야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다가 이 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죠. 선지자인 걸 알고 풀어줬나 봐요. 그러니 라마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고통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온전히 다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아니면 또 헤롯에 의해서 그 아기 예수님 당시에 아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 일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곳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는 그렇게 영적인 각성과 동시에 영적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요셉이 뭘 보면서 자랐을까요? 부모를 보고 자랐죠. 부모의 부모를 보고 자랐죠.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보면서 자기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가 이북분이라 계속 아버지가 그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이북 얘기하면서. 이북 얘기하면서. 잊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같은 백성이라고. 같은 동포라고. 민족이라고.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의 그 어수선한 것,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긴 하죠. 선거 때 되면 또 막 그냥 이북 얘기하면서 또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여당을 찍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긴 하지만 이용당하지만 아무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의 냄새만 맡아도 그죠? 놀라는 겁니다. 저도요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랍니다. 왜? 1983년 2월 25일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집 앞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놀랬죠? 민방위 날도 아닌데 민방위 훈련이 아니에요. 갑자기 총무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가라는 거예요. 집에. 전쟁 났대요. 전쟁 났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빨리 집에 가요. 그랬더니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인천이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와보니까 집 앞에 큰 길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집을 가려면 저기로 가서 횡단보도 넘어가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8차선 도로를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문도 아니라 담을 넘어서 집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뭡니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이용평이라는 이북의 그 비행기 조종사가 월남한 거예요. 월남. 비행기를 몰고. 정말 그때 놀랬죠. 저는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저에게는 반공에 대한 산 경험이에요. 그죠? 반공.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라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특히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라마의 고통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산 경험이 부모의 부모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으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결국 공회의 의원으로서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마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라마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정말 곤고한 인생이죠. 고난입니다. 눈을 뜨면 힘든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맡겨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리마대 요셉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이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은요,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룩한 존재니까. 그래서 다 내려서 죽은 걸 확인하고 허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확인했어요. 사살했어요. 확인.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질질 끌어다가 어느 골짜기에다, 아골 골짜기, 그런 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독수리들이 나와서 날아와서 쪼아먹으라고. 주님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질질 다리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다 던져버리는 순서가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도 주님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저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기만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주님은 그 시체가 골짜기에 던져져서 독수리 밥이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관이죠.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장로회의 같은 곳, 그곳의 한 멤버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해가 지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빌라도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거 아는데 갑자기 오더니, 그러니까 빌라도를 직접 대면할 수 있었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걸 보고 놀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잘됐다 싶었죠.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른 내어줬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리마대 요셉은 매장당합니다. 대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매장당해요. 사회에서.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내어다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 장사 치르고, 그리고 무덤, 빈 무덤, 돌무덤,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곳,
자기가 소유한 곳, 자기가 준비한 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수리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걱정이었죠? 예수님이 다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위를 두리번 살피셨어요. 왜 살피셨죠? 어머니를 봤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저 나이 드신 어머니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어디 있나 두리번 살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였어요? 요한이 보였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음 편히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내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뒤치다거리란 말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뒤치다거리가 무슨 뜻인가? 이 뒤치다거리란 말은 그저 어떤 다른 사람이 뒤에서 그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게 뒤치다거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끝난 뒤에 그 남은 일을 잘 정리해주는 것, 이게 뒤치다거리입니다. 이 뒤치다거리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굳은 일 해야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야, 내가 맨날 네 뒤치다거리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뒤치다거리 누가 해요?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뒤치다거리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뒤치다거리.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의 뒤치다거리.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뒤치다거리. 돌봐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뒤치다거리를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남아서 우리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느냐? 응? 내가 떠난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뒤치다거리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가 내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 다 버리고 또 떠나가고 도망갔는데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해요. 부자. 자기 무덤을, 돌 무덤을 갖고 있을 정도면요, 부자죠. 여러분, 지금도 어느 큰 땅에다가 막 이렇게 무덤을 해놓는다? 부자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 거 봐라. 의원이라고 하면서 약한 자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뺏어서 부자 된 거다.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맞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깨끗한 부자. 다들 피피 웃었어요.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어? 부자 될래봐 깨끗하게 살면 되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비난했어요. 왜? 그 목사님이 땅이 많았거든요. 땅이 많았어요. 자기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깨끗한 부자가 어딨냐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 게 당연해요.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세에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깨끗한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좋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자기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깨끗한 부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나 뒤치다꺼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에 대한 뒤치다꺼리도 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생각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주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돌봐주고 마무리해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개척하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보다 좀 많이 후배인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 그래요. 당신은 개척한 게 아니야. 개척 얘기하지 마. 왜? 저쪽 어디에 어떤 그 집사님 내외가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들여서 상가를 얻고 좋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스타렉스를 사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참 나쁘죠. 신천지가 어떻게 그 교회를 들어와서 처음에 좀 부흥했었는데 종교고지들이 막 생기기 전이에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막 목사님 헐뜯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가 쪼개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은 나가서 따로 개척을 했어요. 우리 이 나루마을에다가 개척했어요. 지금 저 뒤쪽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땠을까요? 좋은 의도로 자기의 물질을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났으니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그러고 아예 그 목사님도 가버렸으니까 그 상가 다 넘겨버리고 다시 자기 돈 찾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치다꺼리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젊은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은혜죠. 우리가 당신 은혜라고 해요. 그냥 빈몸으로 와가지고 상가 교회를 인수받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개척해서 힘들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개척이 아니다.
그 집사님은 그렇게 목사님 모셔다 놓고 다 그분 교회 명의로 넘기고는 그리고 떠났어요. 자기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에 뒤치다거리를 자기가 다 하고 교회를 좀 안정시켜 놓고 주에 좀 모셔놓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그분이 복된 분입니까?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가다가 그분 만났어요. 그래서 축복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리마디 요셉 기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참 그분 끝까지 자기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실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디 요셉 정말 주님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리마디 요셉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눈을 씻고 봐도 선한 사람 없다고, 의로운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아리마디 요셉을 보고는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 아리마디 요셉이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 또한, 주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또 동탄의 어떤 교회예요. 참 동탄은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요. 이 동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동탄에다 개척을 해줬어요.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어느 교회가 동탄에다가 개척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상가에 역시 얻어서 묵혀를 하는데 이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동탄이 어떤지 몇 년 전에 왔죠? 1년 동안 한 가정도 오지 않대요. 1년 동안 한 가정도 오지 않대요. 내가 누군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오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는데 미국에서 개척해줘서 1년 동안 한 가정도 오지 않대. 정말 별 생각이 다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견디다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정이 이제 모여가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작은 곳으로 옮겨가기로 했대요. 기한도 다 되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또 옮기려면 또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고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미국을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대요. 다녀오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교회 몇 분 안 되는 그분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나는 지금 미국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좀 다 구해놓으시고. 저희들이 그 말 듣고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 장소를 구해서 옮겨놓으시라고. 뒤치다거리를 맡기고 떠맡기고 간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왔더니 교인들이 작은 교회 상가를 하나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구해놔서 나는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야, 목사님 정말 담대하시다고, 믿음 좋다고.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인들 칭찬하는 거예요.
교인들 양육을 참 잘하셨다. 세상에 그렇게 뒤치다거리까지 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 힘든 일 하면 도망가기 바쁜데 목사도 없는 그 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가도 구하고 교회도 옮기고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죠. 그 교회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리마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뒤치다거리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 주님의 뜻대로 아무도 매장하지 않은 곳에 모신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리마드 요셉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세기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이 있어요. 외경. 빌라도 행전이라는 외경.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인정하고 보죠. 그 빌라도 행전에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 부활 후에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리고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리마드 요셉을 붙잡아서 40년 언도를 했대요.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배를 주면서 성배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아리마드 요셉이 그 힘으로 지독한 감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는데 매일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라와서 빵을 주고 가서 아리마드 요셉이 그것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빌라도 외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전에. 물론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보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뒤치다거리한 아리마드 요셉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서서 주님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교회의 굳은 일들을, 하나님의 굳은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자신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충성했던 그 사람. 아리마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독수리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뒤치다거리라는 말, 정말 복된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의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도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당 봉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청소를 하며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